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름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경고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도덕심이나 윤리적인 데다가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있고 윤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그 내용이 그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이 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들어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덕적인 비교에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도덕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어떤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낸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다 그것으로 그 도덕이나 윤리로 이해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가져다 써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그렇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잣대로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판단이 그릇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기록들과 선지자들의 그 경고와 역사적 결과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죠. 우리는 뭐든지 다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와 방식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이죠. 세상의 상식,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죠. 옳은 것, 그른 것. 그렇죠? 착하냐? 못됐냐? 그렇게 구분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신앙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신앙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도덕이냐, 비도덕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만 나누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해를 바르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옳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도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가면
또 이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적 어떤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하면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들, 이게 다 일맥상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받으시려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뭐 좀 내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열심을 내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 나도 이만큼 하나님께 할 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릇된 이해에서 우리 신앙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 이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있는 것 아니다. 단지 옳고 그름이나 그것이 도덕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너희 신앙을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내용은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도덕적이냐 하는 문제도 아니다. 더 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담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와 이해와 상식에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부릅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거룩하심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생을 구원하여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 일반적 종교적 그런 기준과 잣대에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는 않으시겠지. 어떤 불안감에서 헤어나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또 제공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요?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갈등이 우리에게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갈등이 우리에게 늘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편하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함부로 사는데도 저 사는 것 보면 어려움 없이 늘 만족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가 이만큼 하는데도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꼭 이래야만 합니까?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주저앉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그러죠. 어떻게 더 하라는 말입니까? 누가 했던 말인 것 같습니까? 대표적으로 욥이었잖아요. 그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나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더 해야 됩니까? 인생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야만 합니까? 그게 우리의 한숨이고 한탄이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깊고 놀라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얘야, 갈 수 있단다. 조금만 더 가자. 왜요?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면 그곳에서 내가 줄 훨씬 깊고 놀라운 것을 내가 제공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한 것을 내가 요구한다. 네 인생에 내가 그걸 요구한다. 그 인생을 내가 요구한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며 붙드시기에 그 인생을 경험하기에 살아낼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끝이라고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더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고요. 조금 더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조금 더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그럽니다. 진실은 뭡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의롭고 성실한 것입니다. 의롭고 성실한 것. 의롭고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의로움으로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옳은 말 했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옳게 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뭘 열심을 내야지 되고 반응해야 되는 쪽은 어떤 쪽입니까? 잘못한 쪽이죠. 잘못하고 죄 지은 쪽이 열심을 내고 뛰어다녀야지 왜 의로운 내가 빌어야 되고 의로운 내가 움직여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지 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라고 할 때 이 진실은 의로움으로만이 아니라 옳은 것만으로 아니라 그것이 성실을 담아내야만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성실하다는 것, 의로움이 다가 아니고 의로움이 열심으로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 그 의로움이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도덕성으로만이 아니라 윤리성으로만 아니라 내가 종교적으로 옳게 지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오름자리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옳은 사람이 빌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옳음으로 오히려 네가 빌어라. 오히려 네가 죽는 자리로 가고 네가 잘못한 자처럼 굴어라. 잘못한 자는 뻣뻣하게 굴고 있는데 옳은 네가 마치 잘못한 자처럼 그에게 빌고 그에게 다가가고 열심과 행위를 누가 하라? 옳은 네가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담아내지 않는 거죠. 나는 옳아. 그럼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여기가 아니고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뭘 알아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뭘 알겠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요. 그건 단지 구호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질질 눈물 짜고 하는 것이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가 성실하게 옳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 마치 내가 죄 지은 자 같고 마치 내가 그 옳지 않은 자처럼 비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 행위 속에서 십자가가 담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분노하시는 그 분노가 십자가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진실을 가질 때 그때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마치 내가 빚을 진 사람처럼,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마치 내가 용서를 비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옳은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열심을 내는 그 진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비시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시잖아요. 당신을 버린 이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와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찾아와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빌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빌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하나님이 내게 마치 빚진 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먼저 죽어주시고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먼저 열심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진실을 보이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며 사건이 아닌가 이겁니다. 부족할 것 없고 아까울 것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진실하심과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이제야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야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저 구호로만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속성으로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제가 알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요? 내가 그 자리에 가봐야만 하는 거예요. 아파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내가 겪어보지를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의 깊이를, 그 상처를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이 힘든지 우리는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조금 더 가자 그러시는 거라고요. 욥에게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조금 더 가야 된다. 조금 더 가야 된다. 누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얘야 조금 더 가라. 조금 더 가라. 그래야 그 자리에 가야 네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단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 현실의 문제와 내 답답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으로만 기대하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진실하심은 그럽니다. 인애는 뭡니까? 성경에 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여러 번 그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 인애라는 똑같은 표현이 우리 성경에 자비라고도 표현이 되고 친절이라고도 또 사랑이라고도 은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다 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그 번역해서 다른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그 진실이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진실, 의로운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다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본인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들이대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더 안타깝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로 대하신다.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에게 오늘 이걸요, 진실과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과 인애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나도 너의 인생에 이 진실과 인애를 담고 싶단다. 그것이 나의 거룩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앞에서 그것을 다만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종교성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담으시려고 하는 거룩이시군요 하는 이해의 자리로 가서 그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펼치실 일을 기대케 하실 겁니다. 그 인생을 기대하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하시며 인내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진실과 인애로 구원을 이루시며 참고 기다리시며 마치 우리에게 비는 자처럼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다만 종교성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인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진실이며 인애로움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서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멈칫하며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제가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그 열심을 다 끝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